네, 예수님의 빈무덤이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무덤에서 끝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절망과 슬픔과 비탄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은 바로 무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 생명의 아침, 새 소망의 아침, 새 시작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부활이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의 인사를 전하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는 네가 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나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 이후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놀라운 사건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드렸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래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17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When they saw him, they worshipped him, but some doubted. 17절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를 드렸지만 그들 중에 몇몇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활의 증거를 말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세상의 역사책에 기록된 역사의 자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셨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도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갈릴리 지역 사령관이었던 요세푸스는 서기 93년 유대 고대사라는 역사책을 저술합니다. 유다의 고대사라는 역사책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을 향해서 헬라어로 써서 20권의 역사책을 헌정한 그런 역사책입니다. 목양실에도 요세푸스가 쓴 유대교 대사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빌려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교 대사가 서기 93년에 기록이 되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한 30년, 33년 무렵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불과 60년 만에 이렇게 기록된 역사물이다, 역사자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역사책들은 대부분 그 당대에 기록된 역사책보다는 후대에 좀 시간이 지나서 기록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삼국사기, 이것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삼국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에 고려가 건국한 후 200년이 지나서 그 삼국사기가 기록이 됐습니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가 기록된 것보다도 130년이 더 지나서 삼국의 역사가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요세푸스의 역사책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60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쓰여진 예수님과 같은 세기에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유대교대사를 기록할 때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목격자들이 생존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남긴 유대고대사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즈음에 굳이 그를 사람으로 부른다면 예수라고 하는 현자한 사람이 살았다.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으며 그의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 되었다. 빌라도는 우리 유대인 중 고위층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명령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다. 오늘날에도 그를 따라 이름을 붙인 족속, 즉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족속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 유대고대사는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고대사는 신앙서적이 아니라 일반 역사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신앙서적이 아니고 로마 황제 도미티안을 위해서 쓰여진 일반 역사서였지만 당시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현자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가 현자로 왔던 이가 놀라운 일을 행했고 또 고위층에 의해서 많은 비난을 당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았지만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들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고대사의 기록을 통해서 서기 93년경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요세푸스의 이 역사적 기록보다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용감하지를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체포되실 때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쳤고 한 청년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몸에 혼입을 두르고서 허둥지둥 도망을 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정신없이 도망쳤던 이 그 청년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를 말합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도망쳤던 자신의 부끄러운 기억을 이렇게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 이 제자들은 다 한결같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도망쳤던 제자들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자리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자리를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것이 이제 끝나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골방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제자들은 문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도 도망치고 골고다 언덕에 그 자리에도 가지를 못하고 문을 닫아놓고 골방에 숨어있는 그런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닫고 골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골방 문을 활짝 열고 용감하게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렇게 했던 장본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을 위협해서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겠다. 위협해도 전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가르치도 전하지 말라 무섭게 경고를 했지만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용감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더 이상 죽음은 그들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12제자 모두는 생명을 다해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고 안드레는 그리스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붙잡혀서 X자형의 십자가,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부르는 X자형의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아그리파 왕의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고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한 후에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 당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던 중에 군인들이 던진 창에 만져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칼에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했고 알페아돌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진 채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데오는 파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던 중 화살에 맞아서 순교를 했고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띠아를 새로 선출된 제자, 가룟 유다 대신 새로 선출된 마띠아를 포함해서 12제자 모두가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이 두 번째 증거는 이와 같이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체포당하실 때 도망치고 또 골고다 언덕 그 자리도 가보지도 못하고 골방을 문을 닫고 골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겁쟁이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부활의 몸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내걸고 용기 있게 주님의 부활을 전했던 그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거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의 주님이 전하는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자로 선출하면서 제자로 마띠아를 선출한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마띠아를 뽑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와 더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목적으로 마띠아를 선출했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목적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증언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새 봄이 오고 많은 꽃들이 봄 소식을 전해옵니다. 봄이 오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꽃도 피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듯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전에 나는 죽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이후로 이제 세상의 것에 너무 우리가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않고 세상에 가치 없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참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용기 있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써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삶의 모습이 바뀌고